오늘 말씀은 우선 본문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선은 11절까지만 먼저 읽고 그 이후에 바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그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의 신앙 에센스 35번째, 그중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하여서는 5번째 시간으로 구속과 연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가 이제 사순절 5번째 주간이고 다음 주는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하여서 부활주일 전까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까지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는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이후에 부활을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속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쭉 나누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에 좀 지침이 되고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이것이 속죄에 대한 교리가 아니고, 교리가 우리들의 머리로만 이해하면은 그냥 그것은 하나의 지식이지만,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먼저 있고 그것에 대한 교리가 있는 것이지, 교리가 있은 이후에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교리를 여러분 배우실 때에, 들으실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복음에 대하여서 설명하는 것이니, 들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2000년 전으로 우리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직접 그 십자가 앞에, 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를 세우시고 그 십자가를 직접 목도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속죄에 대한 교리는 이런 교리, 저런 교리, 그런 교리들이 있대, 알긴 알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람은 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로서는, 목회자로서는 여러분께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른, 보니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속죄의 교리에 대해서 뭐뭐를 말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셔요? 저희들이 시대순으로 했었는데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무슨 설이 있었다? 무슨 이론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그리스도 승리자 교리. 그리고 중세시대로 와서는요, 하나님을 무엇시키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을 만족시킨다. 만족설에 대한 교리.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 때는 형벌 대속 교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마땅히 죄로 인하여서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당당하심으로 대속하여 주셨다. 형벌대속교리. 그리고 그 이후에 도덕하면 보도 감화서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그걸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도 참 중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은 꼭, 사실 조금 위험한 것이긴 합니다만, 하나님은 꼭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십자가만 꼭 필요한 것은 아닌데, 십자가를 사용하신 것은 그만큼 우리를 무엇하신다는 것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러니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이키라, 그리하여 올바른 삶을 살아라 라는 것으로 한다. 그리고 현대로 와서는 또 다른 연합설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어디를 봤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자료를 찾으면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신학 서적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두 개 다 도움이, 물론 두 개 다 도움이 되는데 어떤 게 더 정확할까요? 신학 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시다가 모르겠어요. 이거 뭐지? 하고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이 가장 가깝게 접하실 수 있는 자료는 어딘가요? 아마 유튜브나 인터넷일 겁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인터넷에는 검증되지 아니한 것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보의 홍수라는 게 꼭 못하는 것은 아니구나, 좋은 것은 아니구나. 저도 자료를 찾으려고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모든 교리들이 잘못된 교리입니다라고 말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겠다. 성도님들이 이걸 보고서는 못하실 수 있겠네, 오해하실 수도 있겠다. 정통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시대에 있었던 그 속죄에 대한 교리들이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사조나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 시대의 사조를 쫓아가는 교리였던 것은 아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는 이만한 것인데, 한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 그 시대의 관점으로 이만한 십자가의 은혜의 한 부분을 무엇하였을 뿐인 것이지, 봤던 것이지, 그것이 그만큼 봤다고, 부분적으로 봤다고 잘못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이만큼의 부분을, 중세에는 이만큼의 부분을, 종교개혁시대는 이만큼의 부분을, 근대에서는 이만큼의 부분을, 여러 가지 각 부분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속죄의 은혜가 참으로 다방면이고 다각적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지, 부분적으로 봤다고 그것이 무엇하다, 틀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잘못된 것이죠. 우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각 부분들이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가는가, 속죄에 대한 은혜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우리들이 잘 본 겁니다. 이야기만 할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사임을 하셨는데, 그런 교회들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께,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고 이 목사님처럼 설교를 해야 합니다 라고 하고선 교회, 제가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하신다면은 저는 그래요? 보여주세요. 한번 보고 제가 뭐 해볼게요. 저도 참고해 볼게요. 할게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혹시 목사님 이분 설교 참 좋은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저한테 링크를 보내주셔도 돼요? 돼요. 진짜 돼요, 여러분. 진짜 돼요. 저 도우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검증된 걸 보내셔야 돼요. 그 장로님이 그 목사님께 하라고 했던 것이, 제가 맨날 말로만 언젠가 한 번은 주보에다가 여러분이 보지 말고 위험한 유튜브 영상, 목사님들 꼭 한번 목록 정리하겠다 했는데 말로만 하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나가 여러분 구원파 이런 데는 참 그냥 특출하니까 금방 알 수가 있는데, 정동수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정동수. 말씀 침례 그런 비슷할 겁니다, 교회. 그분은 킹제임스라고 하는 성경, 킹제임스 버전이거든요. 그것이 하나의 성경을 번역한 하나의 성경 제도인데, 이런 거 문제예요. 흠정역 성경 또는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성경 번역본들을 우리들이 비교해서 보는 이유는 무엇이냐?
한 번역이 번역이니까 번역상의 오류나 번역상 가운데에 상실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근데 만약 하나의 번역본이 완벽하다고 말을 하면은 그게 뭐가 되느냐? 큰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번역은 뭔데? 번역은 번역이잖아요. 그렇죠. 여러 가지의 번역본을 보고 비교하는데 이 목사님은 킹제임스 버전만이 온전한 성경이라는 약간 그런 성경을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단으로 정죄가 됐어요. 근데 참 구분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디서 많이 들은 말들을, 교회에서 많이 들은 말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은 뭐잖아요, 여러분. 이자가 달을 이자에다가 단자, 끝단자지 않습니까? 끝이 다르다. 근데 보면은 비슷해요. 근데 듬성듬성 뭐가 있느냐? 함정들이 있습니다. 올바른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 대해서 비틀어진 분들이 하나씩 있는데 그거 모르면은 맞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거든요. 아무튼 그 목사님 그걸 들으라고 목사님께 권하더래요. 그래서 그건 안 되지. 그냥 이 목사님 설교 좋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라고 권하는 것은 뭐 얼마든지 뭐 그럴 수야 있다 치지만은 잘못된 것을 권하는 것은 안 되지. 우리 모형교회 성도님들께서도 잘못된 것은 권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면은 제가 목회자로서 뭘 하겠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치리권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한 치리권을 발동하겠습니다. 제재를 한다든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올바른 것이라면 얼마든지 목사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고 제가 여러분께 혹 그것이 잘못되면 책도 한 번씩 저한테 권하세요. 목사님 이 책 어때요? 괜찮은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건 안 됩니다. 할게요. 다시 말씀을 넘어와서 속죄에 대한 교리가 시대 때마다 그 시대의 안경을 쓰고 속죄에 대한 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보았던 것이고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무엇하여서 통합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악을 십자가로 이기셨다. 그리스도 승리. 그리고 하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신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지은 죄가 참으로 무엇하다? 참으로 크다.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무엇시킬 수 있다? 만족시킬 수 있다. 중세로 와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죄에 대한 형벌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대신 감당을 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은 누구에게 지어지고 그리스도에게 지어지고 그 모든 은혜는 누구에게 오게 되었다?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형벌 대속교리.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볼 때에 그것을 그냥 하나님이 무서운 분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무엇하셨다고 하는 것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잊지 말자. 더덕 감아서요. 그리고 이제 뭘 하냐? 연합으로 가게 되는데 연합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지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지고 나는 나무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와 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 제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면은 속죄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할 때 제가 속죄, 대속, 속량, 구속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의 구속은 무엇이? 구속과 구원이 같다 틀리다? 다르다 그랬죠. 구속은 무엇이고? 구속은 시작점이다. 구속받고 속량받고 대속받아서 비로소 구원을 무엇하였고?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이제 구원을 얻은 신자는 그 구원을 무엇하여 가고? 이루어가고 마침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한 것인 동시에 이례적인 것인 동시에 또한 무엇한 것이다? 점진적이다. 쭉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로 무엇하셨다? 구속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여 주셨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해 주셨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속량하여 주셨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궁극적인 목적은 속죄, 대속, 구속, 속량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를 무엇하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뭐냐입니다. 구원하시기 위하여 속죄, 속량, 구속, 대속하여 주셨는데 그럼 구원이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구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구원이 뭡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은 뭡니까? 천국은 뭐예요 여러분? 천국 너무 쉽죠. 뭐. 천국 하늘나라죠. 뭐.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할 때마다 천국 하면은 천국은 어디 있냐를 하거든요. 어디 있냐요. 근데 천국은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은 그 인식이 벌써부터 못한 것이냐. 천국을 공간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천국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도 아니고 어디 있다. 그럼 우리가 할 때 신자들이 내 마음에 무엇이 이루어졌습니다 말을 하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무엇 할 때 그런 말을 하나요? 내 마음에 뭐가 있을 때. 이제 우리들 대개는 평안을 이루었을 때라는 말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평안이 나의 마음 가운데에 이루어졌을 때에 내 안에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다. 내가 내 스스로는 또는 내 힘으로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서 세상의 찔림과 세파에 들쑥날쑥하고 늘 파도치는 나의 마음인데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 심려,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못하게 주셔서 크신 은혜로 붙들어 주시어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평안하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 곧 무엇이냐? 평안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무엇하여 주셨다.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나도 어찌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무엇하신다는 게 다스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신다.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천국은 공간인 것. 우리는 죽으면은 무엇할 것입니다. 우리는 죽으려면 어디 갈 것입니다. 왜 자신이 없으셔요 여러분. 다시 처음부터 초신자로 다시 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몸을 가지고 살지만 언젠가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에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즐겁게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서 우리는 그것은 저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또한 어디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무엇 하시면은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희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에 무엇하오시며 임하오시며 여기에 임하오시며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다스리신 것 같이 여기도 다스리시고 여기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만이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여 주십니까? 무엇 하시려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 하시려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는 무엇하지 아니하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이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하여 주셨다? 구원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1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어디에 있었다?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나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바깥 사람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무엇해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나누어졌던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의 십자가에서 찢기신 육체로 허물어 주시고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멀리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와 성도 사이를 말하는 것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먼저 갈라졌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봤었던 드라마 중에 박상원 씨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박상원 씨가 나오는 드라마. 거기에 그 옛날에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제 드라마 제목만 생각이 안 나요. 거기에 제가 봤던 아주 인상 깊었던 게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철책이 있는데 여명의 눈동자. 맞아요. 거기 항상 그 인트로 배경 그 주제곡 나오면서 그 앞에 이제 쭉 나오지 않습니까? 보면은 여주인공이 최실아 씨 여주인공하고 남주인공하고 철책을 사이에 놓고 그걸 잡으려고 그 장면이 제가 어릴 때 봤었던 줄.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랑이란 사랑한다는 건 뭔 거구나 저런 거구나 제가 그때 어릴 때 인식을 했거든요. 사랑하는 거면은 철책을 넘어서 못하는 거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요즘 시대에는 참 이해 안 되는 짓인 것이죠. 사람이 만나가다가 뭐 할 수도 있는 것이지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서로 안 맞으면은 성격이 안 맞고 뭐가 안 맞고 서로 이해 타산이 안 맞으면 서로 뭐 헤어질 수도 있는 것이지 뭐.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하지 않느냐?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안 합니다. 뭐라고 하지요? 계산이라고 하지요. 사랑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사랑은 뭐 하는 거냐? 못 떨어지겠는 겁니다. 안 떨어지고 싶은 겁니다. 떨어지면 죽겠는 겁니다. 떨어지면 불편한 겁니다. 떨어지면 못 견디겠어서 철책에 자기 몸에 찢기는 줄도 모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붙들기 위해서 손을 내미는 게 사랑입니다. 그런 거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비유를 들려면 배우자의 비유를 드는 것보다는 자식에 대한 비유를 드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왠지 배우자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 별로 안 와닿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녀에 대한 비유를 하죠. 자녀에 대한 비유를 하면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자녀가 어딘가로 타지로 간다. 군대를 간다, 남자아니면 여자 되면 타지로 간다. 그러면은 부모님은 그래 갈 때가 되었으니까 뭐 해야 하겠지만은 보내야 하겠지만은 못내 자식은 룰랄라 갈 날만을 기다리지만 부모는 갈 날을 못하면서 세면서 그날이 점점 더 아까워지는 게 뭐죠? 그게 부모님의 사랑인 것이죠. 창세기로부터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서 처음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기억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속죄에 대한 이야기의 처음 시작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었냐면은 창세기의 원복음에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모두 다 무엇하셨다? 자기의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무엇했더라? 좋았더라. 그런데 그 세상 가운데에 원수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근데 사람은 갈라졌는데 갈라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다시 못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열망이 사람에게서는 전혀 생기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안 생겨요. 갈라졌으면 갈라진 것이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로마서 1장처럼 하나님을 영원하기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 그걸 어쩔 수 없습니다. 깨어졌으니까요. 부서졌으니까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상실되어져 버렸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상실되어진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마음은 전혀 가감되어지지 아니하시고 항상 신실하고 항상 변함없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늘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편을 준비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느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놨었던 이 악한 사탄 마귀의 세력이 여자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무엇할 것이다? 깨어질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깨어졌던 이 너와 나의 사이를, 내 사람과 내 자녀들과 나의 사이를 다시 한번 무엇할 것이다? 다시 한번 붙여 놓을 것이다. 화목하게 만들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아담과 하와는 듣고서는 어쩌면 다음 세대 가인 때, 아벨 날 때, 셋 날 때까지는 기억하고 잊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셋은 기억하고 그 후대에게 모든 자식들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식들 중에 몇몇 자식만, 또 그 자식은 그 다음 때에게 모두가 아닙니다. 그 중에 몇몇만,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이삭으로, 야곱으로, 요셉으로 그 몇몇 흐름만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무엇하신다? 사랑하셔서 자기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와 자신이 다시금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무엇이 되리라.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다시 되어주리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다는 것을 소수의 사람들만 늘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어찌 내가 내 아들을 너희들에게 아끼지 않고 주겠다는 죄 지은 자들을 향한 나의 이 큰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 몇 명만 이 믿음을 갖고 있는가? 탓하시는 마음이 이만큼이나 차지만 오히려 그 큰 죄에 대한 분노하심과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과 진노하심보다도 그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보다 훨씬 더 무엇하시기에 크시게 하나님은 그걸 누리시고 간구하시고 마침내 요한복음 3장 16절인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엇을 주셨으니 이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진노하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무엇하시다는 것을 크시다는 것이 하나님 보이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넘어가서 그래서 지금 이 속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다 이어지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런데 이 빛이 어떤 취급을 받았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5절에 보면 빛이 어디에 빛이 돼?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은 뭘 말하는 것이냐? 이 세상과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참빛 대신 하나님, 빛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모든 것이 다 무엇이냐? 어둠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빛이 비추었는데 무엇하지 못하더냐?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왜 몰라요? 여러분, 우리들이 아이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교육시키죠? 아이들이 갓난아이가 태어나요. 그럼 누구부터 뭐부터 가르쳐요, 여러분? 아빠, 엄마 가르치죠. 그렇죠, 여러분? 컵, 사자, 고양이, 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해요. 만약 가르치지 못하면 이 아이에게서 나올 말은 성경적인 말로 하자면 뭐밖에 안 나오냐? 만나밖에 안 나와요. 만나가 뭐예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 40년 할 동안에 내렸던 음식인데 살게 하려고 주신 음식인데 그들이 거기다 붙인 말이 뭐냐? 이게 뭐예요? 만나가 뭐야? 이거예요. 이게 뭐야? 그들은 그게 뭔지를 몰랐고 그저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고 주신 뭐구나, 내 육체를 살게 할 음식이구나라고만 여겼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알고 있는 인식이 무엇인 거냐? 한계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못하지 못하더라.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들은 빛이 뭔지를 알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는 빛이 없었냐? 빛이 있었지요. 어떤 빛이요? 빛 같지 않은 빛, 한시적인 빛, 영원하지 못한 빛, 그들이 스스로 빛이라 여기는 빛. 어떤 이에게는 돈이 빛이 되었고, 어떤 이에는 건세가 빛이 되었고, 어떤 이에는 건강이 빛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는 자랑거리가 빛이 되었고,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무엇은 있었는데, 빛이라 여기는 것은 있었는데 참 빛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져서 참빛 대신에 하나님부터 단절되어져 생명으로부터 단절되어져 죽음 가운데 있고 빛으로 다니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자기 스스로 빛이라 여기는 것들을 붙들고 살면서 나 어두운 사람? 아니야. 나 밝게 보고 있어. 나 알아. 할 줄 알아. 저는 요즘 세대를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예전에 2차 세계대전을 하면서 인간이 한 번 큰 인간의 철학사에서 한 번 큰 굴곡을 맞이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핵폭탄이었죠. 핵폭탄이 떨어지고 보면서 야, 인간이 결국 이르러오는 이 문명이라는 것이 과학 문명이라는 것이 만능인 줄 알았는데 결국 끝이 뭐래? 사람 죽이는 일로 끝나네. 여기서 세계가 한번 큰 충격을 받아요. 거기서 나온 철학 사조가 허무주의였습니다. 니힐리즘이요. 허무주의. 물론 거기 다시 나오면서 다른 철학사 나오긴 했지만은 허무가 확 왔습니다. 좀 회복되는 것 같은데 요즘 시대를 보면서 저 강대국의 횡포를 보면서 야, 이 돈이란 게 뭐냐? 과학이란 게 뭐냐? 도대체 사람의 위대함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수가 있는 것인가? 물론 또 다시 회복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런 걸 끊임없이 보면서 뭐라냐? 야, 인간이 빛이라 여기는 것이 진짜 빛인가?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태초에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그 빛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그 빛이 그들의 참빛인 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려서 스스로 어둠 가운데에 매몰되어 버린 인간에게 다시금 뭘 비춰주셨는데 다시금 빛을 비춰주셨는데 그 빛이 곧 누구라는 것을 하나님 자기 자신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비춰주셨는데 그들은 무엇하지 못했느냐? 깨닫지를 못하였습니다. 7절 그가 증언하였으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증언하였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자. 그 사람은 이 빛이 아니 오직 누구만 빛이라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만. 9절 참빛 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가 영혼에 자기 백성이 영원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원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이 그들 앞에 있었는데 무엇했더라?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무엇하지도 아니하였다. 영접하지도 아니하였다. 제가 이제 45밖에 안 되거든요. 45밖에 안 되는데 나이를 그래도 어디 가서 아저씨 소리 들을 만한 나이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아저씨 들을 소리 내거든요, 이제는. 근데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못 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숙해져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게, 야, 나이가 들어가는데 유치해진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숙해지는 것 같아요.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부모님을 보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부모님을 볼 때. 지금은 저한테 이제 부모님이 한 분 계시는데, 유치해요. 제가요. 정말. 여기 보면은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모두 무엇한 바 되었는데 지은 바 되었을 때 그렇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에 인간은 극히 미약하거든요. 근데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지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안에서 지극히 미약한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있고 할 수 있는 모아놓은 것들이 조금 있다고 누구를 못 본 채 하느냐? 만드시 아니면 못 본 채예요. 제가 아무리 45을 먹든 55을 먹든 65, 75, 85를 먹든 저는 누구로부터 나왔느냐?
전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나왔거든요. 그들이 없으면 저도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 그분들이 나중에 저보다 힘도 없어지겠죠. 어쩌면은 시대가 변하니까 제가 그분보다 배우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겠죠.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아지겠지만은 그렇다고 하여서 제가 그분들이 없었으면은 제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까먹더라고요. 뭐 하는 것, 할 줄 아는 것, 힘이 있으면은 제 근원을 잃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 제가 만약에 내 아이가 커서 나를 그리 대하면 내가 어떤 마음이 들까?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면 더 나가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그토록 나버리고 나 싫다고 버린 사람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로 하자면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스스로 제 지음을 마음대로 살겠다고 그냥 집 나가버린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무슨 마음이었을까? 나 이제 알아서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 하는 것도 있고 할 줄 아는 것들도 많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래도 돌아오라고 내가 내 아들 독생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올 길 마련해 놨다고 말씀이 육신으로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셨음을 불구하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도 그 예수 그리스도는 참빛으로서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데도 여전히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 나에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도 내가 아직 부족하오니 주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믿을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음을 닫고 생각을 닫고 사람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저는 확실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영접하지 않네? 내가 은혜를 베풀어도 믿지 않네? 그러면 나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육신에서 말씀으로 되돌이켜야겠다 라고 하셨느냐?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혹 이 자리 가운데에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시고 믿는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하고 참빛이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척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혹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앗아가시느냐 뺏어가시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찬밥 취급하니 그런 취급받으려고 내 아들 보낸 건 아니니까 데려가겠다 하시느냐 성령을 거두시느냐 오히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거두임 당하지 않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그렇게 영접하지 아니한 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하셨던 것처럼 죽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못하지 않으실 것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그리고 이 부족한 목사인 저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 안가운데 자신의 사랑 안에 품기를 원하셨으면은 그 아들이 찬밥 취급당하는 것을 보시고서도 참으셨을까?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그 하나님 안에 얼마나 품고 싶으셨는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이 십자가에 저렇게 처참하게 죽은 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보시면서도 참으셨을까? 그는 얼마나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을까?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자들이 곧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인 줄 믿습니다. 옆에 손들이 앞에 손들이 보시고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나는 혈과 육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를 무엇하신다? 사랑하신다. 무엇하시기까지 자신의 아들을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시기까지 그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그 모든 몸을 찢기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무엇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면 무엇한다고요? 함께 있고 싶다고요. 자신 안에 두고 싶다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이었죠. 요한복음 15장.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아들을 그 품 안에 얼마나 품고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제일 잘 아시는 게 누구시냐? 예수님이시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제일 잘하는 것은 아들이거든요. 그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5절.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나에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을 들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못하여 버리라. 제하여 버린다잖아요. 자, 이 자리 가운데에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실 때에 나는 제하여질 가능성이 많다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계세요? 네, 있습니다. 저요. 나는 제하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내가 맺은 열매가 얼만데 라고 생각하시는 성도님 계세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무슨 열매를 맺을 건데요, 여러분? 무슨 열매를 맺으면 제한받지 않는데요? 그 가지가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목사님, 성경 바울은 그런 말 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대 9가지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저희 삶에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서 맺는 열매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 가지로부터 맺는 열매는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예요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포도나무를 했죠. 그러면 그 포도나무는 사실은 무슨 나무인 거예요? 예수 나무죠. 그리스도의 나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죠. 그럼 그 포도나무에서 뭐가 나고요? 배나무에서 뭐가 나고요? 예수 나무에서 뭐가 나고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맺혀진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하느냐? 잠깐만, 예수 그리스도로 열매를 맺는 건 예수를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된다는 것이지? 그러면 사랑과 희락과 또 여기를 지나가요. 답답한 거죠. 근데 사실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 자리 가운데에 무엇의 경쟁이 시작되느냐? 농부이신 하나님이 자, 오늘은 누구를 제하여 볼까? 요거는 못 맺었네. 자르고 여기는 좀 맺네. 내비두고 그렇게 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부모님이 자식들을 대할 때 자식이 잘 못해요. 속상하게 해요. 그럼 뭐라고 말하잖아요. 어휴 너 그냥 집 나가 라고 하는 것이 진심이에요? 아니면은 화나서 하는 거예요? 화나서 하는 거잖아요. 진심은 뭐냐? 나가지 말고 있어 라는 거잖아요. 똑바로 해 잘해라는 거잖아요. 지금 15장 1절에 2절에 사는 말은 뭐냐?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서 뭘 맺지 못하면 열매 맺으면 아버지께서 널 못 하실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 가지를 제하여 버릴 것 같으면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을 주셨겠냐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는 그 성육신의 과정까지를 참으셨겠느냐고요. 비로소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 받았는데 우리가 여전히 아직 무엇하는 것이 남아있느냐? 부족함이 연약함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고 싶은 마음은 원인데 하질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못 맺네? 내 아들을 줬는데도 못 맺네? 더 잘라야지. 그렇게 하실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되느냐?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계산대로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못하면 못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자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 식으로 목회자가 교회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 똑바로 하세요. 지금부터 스티커 뒤에다 붙입니다. 포도 열매에다가 포도 송이 붙여가지고서는 전도 맹명하고 못하신 분들은 못하는 겁니다. 떨어뜨린 겁니다. 탈락하는 겁니다. 라는 교회로 만들겠지요. 성도들도 그런 교회를 좋아하면서 야 나는 이만큼을 짰네? 그렇게 만들어 버리겠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뭐냐? 경고인 동시에 깊은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지금 무엇에 계시죠? 앉아있죠. 이거 무엇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손님, 앞에 있는 손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뭘 하려고 그러냐? 우리가 인식하는 방식과 수준 안에서 평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제일로 목회자가 제일 많이 붙어있겠지,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붙어있겠지, 그렇긴 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떨어진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가지가 아니고 지금 누구를 말하는 거냐? 우리예요. 그 우리는 누구냐?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우리예요. 그럼 그 가지의 열매가 이만해요. 이만하면은 그냥 밖에는 저런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 같은 무엇 할 수 있겠죠? 자를 수 있겠죠? 근데 그 가지가 누구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잘라요 못 잘라요? 못 자릅니다. 오히려 조그마한 요거 열매 난 거 보고서도 뭐라고 할 거냐? 오면 났네 났어. 그래도 욕받네.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구원이에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그 꿈이 우리도 자식을 볼 때 꿈이 원대하잖아요. 내 자식을 뒤에 사자가 드러난 걸로 만들어야지, 뭘로 만들어야지. 근데 그 자식이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우리는 그 자식을 열매를 맺힌다고 가지를 쳐버렸냐, 족보에서 파느냐, 그건 부모가 아니란 말입니다. 남들은 다 자르라고 해도 부모는 뭐 못하느냐? 못 자르는 겁니다. 못이니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내 목숨 바쳐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요. 못 자릅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5장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무엇하여졌으니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보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안 깨끗하잖아요. 근데 왜 깨끗하다 그래요? 구속, 속죄, 대속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그건 시작점에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지금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무엇 가운데 있느냐? 과정 가운데. 근데 그 과정 가운데에 너희들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루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뭐냐? 4절이에요. 내 안에 무엇해라? 거하라 이거예요. 너희들은 깨끗하고 구속받고 속량받고 속죄받고 대속받아 깨끗하게 되어졌어. 그런데 너희들이 그 깨끗함 가운데에 늘 있기 위해서는,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나와 떨어져 있으면은 안 돼. 나도 알아. 너희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의 달콤함과 세상의 안락함과 편안함이 얼마나 너희들을 유혹하는지 나도 잘 알아. 그러나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여서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그 안락함과 편안함을 주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목숨을 버리지는 않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위하여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니 누가 주는 것이 더 참된 것이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내 안에 무엇하여라?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자, 이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할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그러면 뭐가 되죠, 여러분? 하나 되죠. 근데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뭐고? 포도나무고 너희는 뭐다? 포도나무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돼요? 그렇지요. 붙어있으니까 뭐죠? 하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붙어있는 가지에서, 이 가지에서 나중에 또 뭐가 나요? 또 가지가 나고 또 열매가 나고. 그렇죠, 여러분? 그리고 그 가지를 만약에 꺾어서 땅에다 무엇하면 심으면 그것이 또 하나의 뭐가 되고 나무가 되고요. 나도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는 건 뭐냐? 내 붙어있어. 붙어있으면 떨어지는 거야. 와, 동시에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에 엄마 아빠가, 저는 벌써부터 그 생각하면 벌써부터 싫거든요. 뭐냐면 내가 언젠가는 얘를 못해야 된다는 것을. 그거 믿을 것 같은 일이에요. 벌써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젠가는 내가 얘와 못할 때가 온다는 것, 영원히 작별할 때가 온다는 거, 이거 벌써부터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인데 그렇다고 하여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난 못 죽어, 그럴 수는 없죠. 오히려 내게서 난 가지 같은 너가
좋은 무엇으로 자랄 수 있게? 나무로 자랄 수 있게. 그리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동안에 내게 있는 악한 것들은 최대한 걸러서 너에게 주고, 최대한 내게는 좋은 것을 너에게 주어서 네가 못난 아비의 못난 모습은 닮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좋은 모습은 닮아서 좋은 나무가 되어주기를 바라며 키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의 생명을 다시금 태어나게 만드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또한 구원받을 사람을 만들고 또한 구원을 더욱더 확장시켜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만드시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마음인 것이냐? 아버지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때야 되겠느냐? 그리스도 승리자 속죄론, 형벌 대소 속죄론, 만족설, 만족 배상설, 도덕 가마론, 연합론, 이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받은 이 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이제는 내가 작은 무엇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여전히 그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그리고 여전히 내가 그분과 동떨어지지 않고 그분 안에 있음을 늘 인식하고 믿으며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 나무된 삶 가운데에 하나님 반드시 무엇이 하게 되시냐? 뒤에 이렇게 쓰여있죠. 4절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창조하셨던 것을,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므로 잃어버렸던 그들을 다시금 선한 가운데에 품게 만드시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시다. 그걸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비로소 멀리 떨어졌던 그와 내가 무엇할 수 있게 되었다? 화목되어 하나가 될 수, 연합되게 될 수 있었다. 그 연합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안에? 내 안에. 내가 그리고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늘 있어 언젠가는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속죄와 구원에 대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비록 다 담을 수는 없었고 또한 다 표현할 수는 없었겠지만은,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가운데 한 주간 사시면서 불현듯 생각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좋은 스승 되시어서 목사가 가르치지 못한 것, 알려드리지 못한 것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더 깊이 헤아려 알게 하여 주시기를, 또한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